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집단 생활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원숭이도 그렇고요. 코끼리도 그렇습니다. 사자도, 하이에나도, 늑대도, 산양도 홀로 다니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자, 그 무리 중에서 다툼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우두머리가 강한 씨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계급사회가 형성되는 것이지 군림하고 섬김받고 으스대거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만은 강자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한 자리를 차지해서 한 유익을 얻은 바 되어져서 남들에게 또 섬김받을 수 있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유일하게 그래요. 섬김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까지 가장 많은 헌신을 하시고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 주신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동물도 그 부모가 자식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데는 정말 최선의 희생을 하고서 새끼들을 양육해요. 어떤 개가 고기 뼈다구 하나를 들고서 먹지 않고 그걸 물고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걸 카메라가 쫓아가 봤어요. 아니 개가 뼈다구를 안 먹고서 뭘 들고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그 개가 그 산속 어디 굴에다가 새끼를 낳는데 그 애들이 장성하니까 고기 먹을 때가 됐으니까 그거 날라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야, 개들도 이렇게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효하는 존재, 즉 갚은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갚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되갚지 아니하는 뭐 다 갚지는 못하지만 그런 흉내라도 내지 아니하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동물이라는 거예요. 효란 인간만이 가는 가장 경건하고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또 섬기느냐? 스승을 섬기고 선배님을 섬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갖추게 하신 어르신이 스승이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내가 앞길을 가는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선배들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소중한 은혜이죠. 근데 북한은 수령님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제가 2007년도 12월 달에 김일성 생가에 저희가 관광을 갔는데
거기에 김일성이가 젊어서 쓴 글이 유리 액자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일이 정 고달플 때면 어머니는 삼촌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에 가곤 하였다. 송산이라면 지금의 군사대학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장로교 계통의 예배당이 하나 있었다. 남리와 그 주변에는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 적지 않았다. 살아서 사람다운 생활을 못하니 예수의 가르침을 잘 따르다가 죽어서 천당에라도 가보자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전 이 문구를 제가 보면서 카메라로 찍고서 저는 감동받았어요. 김일성이도 젊었을 때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견해가 굉장히 정확했고 기독교인들은 현재의 삶보다도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삶을 더 앙망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가 우상시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진멸시켰고 지금은 북한 전역에 그의 동상으로 가득 수만 개의 동상이 어디든지 있으며 또 그의 사진이 집집마다 아주 벽을 도배를 할 만큼 어느 집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가 다녀간 곳마다 붙여놓은 폐마를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왔어요. 어느 병원에 그분이 다녀가셨는데 거기다가 빨간 걸로 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곳은 모든 의사들에게 환자를 잘 돌보라고 교시하신 장소다 라고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분이 학교 갔으면 선생들에게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라고 교시하신 장소다 딱 붙였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에게는 공부 잘하라고 교시하라고 하신 장소다 그래서 딱 붙였을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 잘하고 돈 많이 벌라고 이렇게 교시했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도 평범한 말을 그분이 다시 다녀가시면서 한 말이라고 해서 거기다 다 써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8년도에 북한의 헌법이 개정됐는데 그때 김일성 수령님을 영원한 최고 지도자로 법에다가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참 가장 기와집에서 이 밥에 미역국 먹는 것, 고깃국 먹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때 당시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뭔가를 섬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이 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어떤 그런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이에요. 돈입니다. 가장 큰 우상 돈이에요. 돈 때문에 아이 유기도 하고 청부살인까지도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돈 참 무섭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를 당한 사람들의 가장 큰 징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언정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이런 사람들에게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면 거기가 머리를 조아리고서 발발발 떠옵니다. 큰 나무를, 바위를, 소와 뱀을 숭배합니다. 어떤 동굴에 자연적으로 생긴 어떤 기둥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상 같아. 그러면 촛불 딱 해놓고서 다 빕니다. 불상이 있으면 또 그것도 우연히 생긴 건데도 거기다 또 절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보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남고 있어요.
한국 민속 행사가 터키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무속인들이 거기다가 돼지 머리 갖다 놓고서 땡가당 하면서 절하니까 그 나라의 장관급 인사가 거기다가 머리를 조아려서 절하더라 이거예요. 그 나라는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이렇게 무서운 신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한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섬겨라. 또는 너희가 거절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을 섬겨라.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한번 택해. 하지만 나는 오직 우리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야훼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섬길 대상으로 알고서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말하고 주님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까지 말하는데 너희 말이 맞도다. 내가 주님이고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월등히 높은 존재로서 낮춰진 바 되어서 너희를 씻겼다면은 너희들은 서로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그래 발도 못 씻겨주겠느냐. 이것이 옳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도 배신할 것을 뻔히 알고 나서도 가론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나도 나 같으면 이러면 꼭 배신할 놈 다 아셨어요. 발을 어떻게 씻길 수 있었을까?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남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남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공의로 인해서 죄가 밝혀지고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가지만 따져도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God's love is an unconditional love. unconditional. 조건이 없어요. 혹시라도 단 한 가지의 조건 붙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나는 밤낮 죄를 지고 심판받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갖고 주님이 나 따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냐?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다 이렇게 베푸시느냐? 따질 수 없으니까. 그럼 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이 있어도 따져도 그리고 이렇게 책망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품어야 되고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따져보세요. 가족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안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신은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매 순간마다 그분이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시킨 것에 대해서 항상 감격하며 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이 가족 간의 개념이 없으면은 할 수 없어요.
대충 넘어가야 되고 또 덮어야 되고 못 본 척하고 그래야지 이게 교회 생활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딱 한 가만 가지고도 이렇게 말해도 그 관계 안 되죠.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혼자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데 왜 공동체를 이 교회를 이렇게 주셨느냐? 왜 서로 물고 찢고 서로 싸우면서 엎치락뒤짝 밀고 땡기면서 서로 공부하라고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참는 게 뭔지 서로 이해하는 것이 뭔지 배려심을 갖는 것이 뭔지 성숙하라고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하면은 하루는 행복하대요. 어디 여행 갔다 오면 한 일주일은 또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대요. 새 집을 장만하면은 한 달 기분이 좋고 결혼하면은 1년의 기분이 좋대요. 행복하대요.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기에 이제는 내가 남을 섬기고 그를 키우고 그 사람의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구를 배려심 갖고 그 사람을 갖다 미리 알고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난 어떤 분에게 전화를 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알고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화를 거셨어요? 내가 가장 필요할 때는 힘들 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전화 안에서 그냥 펑펑 막 울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성령님이 쓰셨구나.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쓰셨구나. 얼마나 행복해요. 보람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남성으로서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남자로서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몰라요? 퇴근길이 제일 외롭대요. 집에 오기까지. 그러므로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하건데 강아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남편 오면은 깽깽깽 하고서 막 꼬리치면서 막 애교 부리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수고했어 막 이렇게 해봐 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지금. 네? 남편이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정말 보람차, 얼마나 진짜 삶의 어떤 의미를 느껴요. 왔어? 쳐다도 안 봐. 밥 먹어 저기 있어. 이야 진짜 강아지가 훨씬 낫어 강아지가. 자 여성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 있는 남성 여러분들 몰라 통 몰라. 중국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 이름이 그거래. 통 몰라 통 몰라 우리 사람 통 몰라. 청명한 휴일날 혼자 있을 때 그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상담하는 그 전화 상담하는 곳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에 사람들이 더 많이 상담하러 올까요? 아니면 햇빛이 쨍 비친 날 그때가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할까요? 비가 주룩주룩 오면은 지 마음과 지 기분하고 이 비 오는 거하고 기분이 딱 맞기 때문에 표현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거기에 동화돼서 그냥 같이 슬퍼하고 그냥 외로운 거 그런 게 젖어 있어요. 근데 햇빛이 쫙 나고서 밝은데 자기 혼자 있으면은 그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말이지 나고 비교가 돼가지고 이걸 뭔가 표현해야 되겠고 뭔가 누구하고 상담해야 되겠고 뭔가 울분을 토하고 싶어서 전화를 많이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청명한 이 휴일날 아내를 혼자 두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전화도 한번 걸고 또 그다음에 그 전에 내가 이렇게 돼서 자리를 당신하고 하지 못하니까 미리 선물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좀 애교를 좀 부리고 나서 그다음에 어디 혼자로 가도 난 아내가 혼자 남아 있어도 그래 좀 덜 외로울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나도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가을이 왔습니다. 자, 가을 때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남성은 뭘 받고 싶은지 아세요?
도통 몰라. 이거 다 통계로 나온 거예요. 남성은 겨울을 대비해서 입을 따뜻한 편한 그런 스웨터 그거 받으면 그렇게 좋대요. 여성은 따뜻하고 나발이 없어. 그냥 액세서리 이렇게 뭐 붙이는 거 그런 거. 그게 이렇게 좋대요. 그럼 우리가 기왕 이런 어떤 통계를 우리가 보고 배웠으면은 아내한테는 좀 액세서리 같은 거 좀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금만 새로운 거 좀 갖다 주고 남편한테는 스웨터도 좀 갖다 주고서 좀 뭔가 좀 그걸 입을 때마다 아내의 어떤 포근함,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은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어요. 배려심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뭔가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와중에 평생 어부로 생활로 천대받고 살았던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는데 눈치코치도 더럽게 없는 여자예요. 여자. 예? 뭐라고 그러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께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이가 세게 나와. 치맛바람이야. 아이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때 그 얘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했대. 분개. 이그니에이션. 예? 부당함을 보고서 의분을 아주 혈기를 내는 게 이 분개예요. 어떻게 지금 어느 때인데 그래 자기를 그래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만 한 주님 앞에 저 기분도 모르고 말이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막 화를 막 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대인들은 왜 공부하고 왜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하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즉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어떤 위치에 확보하고 이렇게 돈도 벌었으니까 남들에게 섬길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착각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권세를 불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지위를 얻으면은 명예를 얻으면은 권세를 얻으면은 사람들에게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것,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다 이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에다 힘주지 마요. 세상 그 문화를 교회에 왜 갖다가 드려요? 왜? 예? 교회 안에서는 어디까지나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교회 안에서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모으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불우한 이웃들, 연약한 인생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정말 도와주고 이래서 교회가 빛을 발하고 어둠의 세상을 좀 더 밝고 환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세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물질에 투명했어요. 이성관계에 흠이 없었어요. 정직했어요. 열정이 컸어요. 만약에 리더가 특히 기독교의 리더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은 자기도 불행하고 성도들도 불행한 거예요. 그는 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말하기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잘 살펴보라. 나는 누구 보고
나를 좀 본받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 없어요. 나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들고 바울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나를 본받을 것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그가 의롭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몇 번씩 나와요, 성경에.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인도라는 나라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봐주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무릎 위에 누워서 편안한 죽음을 맞들어 간 천사, 이 테레사 신부가 있었어요.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짓궂은 기자의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겨우 고아들을 좀 돌보는 정도로 인해서 노벨상같이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가 숨짓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더니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고 부르신 것이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 이거 상 내가 받는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받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에게 주는 것뿐인데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이지 이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안 받아도 돼요. 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인기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것으로만 내가 일했을 뿐이에요. 아주 굉장히 명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라가 사회주의가 된다, 자본주의를 지켜야 된다 막 말하지만 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도 다 장단점이 다 있고 너무 노후된 하나의 이념이에요. 이게 벌써 얼마나 됐어요. 난 이런 세상, 자본주의가 되어야 된다, 사회주의가 되어진다가 아니라 섬기는 세상이 되면 돼요. 사회주의가 왜 지탄의 대상을 받느냐? 자본주의가 왜 지탄의 대상을 받느냐?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껏 위기를 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위기가 생기면은 그것을 극복하긴 했어도 위기가 생길 것을 예측을 못해요. 또 위기를 또 극복했다고 대비했다 할지라도 또 좀 편안해지면은 또 다 잊어버려. 그래서 또 당해. 인간은 이렇게 계속 반복했었어요. 위기를 대비하기는커녕 극복하며 겨우 살아왔는데 당한 고난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대책 확립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경쟁력은 위기를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지원해주고 얼마나 배려하는 등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패턴이다, 트렌드다라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섬기는 거예요. 정치를 해도 섬겨야 돼요. 목회를 해도 섬겨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가정에서도 다 섬김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으로 오는 것이지,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갈취함으로 이거 오래 안 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었어요.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명성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자유와 사랑이었었어요. 묶인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입구를 열게 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그를 나올 때 그가 손발이 묶였어 이러고 나왔어요. 네, 염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지만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는 내가 섬기는 것 외에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쳐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다. 부흥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섬김을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그들로 천국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것이 섬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손익을 따지는 그런 실용주의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내 유익을 위해서 믿었어요.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마음의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었어요. 설교 좋다고 목사를 따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멋진 예배당이 있다고 해서 수준이 어떤 그런 이혼으로서 자부심 갖고,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그 제자 교회 장로가 되기 싫어서 여의도로 가서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교회 장로가 돼야지 된다. 그래야지 더 이름이 난다. 더 사람들이 야,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냐고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딴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으로 예수를 믿었었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소중하냐? 이 짧은 인생, 정말 헛되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왜 소중하냐? 이 짧은 인생이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한 생애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가치가 없어요. 뭘로 내가 인생을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선행과 내가 배려함, 또 여러 이웃들을 섬긴 거 기억하셨다가 내가 천국에 갈 때 거기서 상급 주시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인생이 귀한 것이지, 다른 거 내가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귀하다? 명예를 얻었다? 인기가 있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수갈채가 없어도 상처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웃 섬김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수모를 당하면서 죽음까지 이루면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올 초 첫 번 예배 때 올해 내가 해야 될 결정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머리가 되어서 권세를 갖고 남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복동해야 되어서 남을 섬기기를 원하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성경적으로 하면은 답은 나와요. 근데 우리들의 본능은 자꾸만 남에게 섬김받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타락한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모습으로 신령한 우리들로서 해야 될 섬김의 자세를 갖추는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모든 행적이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천국에서까지 상급받는 인생을 사시는 죄를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올해 벽두에 우리가 복동해야 되어 세상인들, 교인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섬기겠다는 자세로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힘을 더하시고 평생을 여생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